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5절,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음성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창립 16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랜 기도 제목이던 이제 약속의 땅을 확정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진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요점들과 소요 예산들은 이미 순장님들과 우리 사역팀장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은 다 질문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역사상 16년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헌금 작정하는 날입니다. 요즘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 관계로 극심한 경기 침체,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쉽지 않은 시대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실직한 분들,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은 분들, 전세 사기 당한 분들, 참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공동체 신방 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 이 시즌에 건축헌금 작정 설교를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16년 동안에 정말 신실하고 모범적인 헌금 생활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헌금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창립 16주년 동안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한 번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빚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양육과 교육과 구제 선교 다 하면서도 요셉의 법칙을 실천해서 매년 약 20% 정도의 재정을 언젠가 있을 건축을 위해서 착실히 저금해 왔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약속의 땅을 매입하고 철거 리모델링 공사와 영상, 음향, 장비 설치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헌금해 오신 돈을 잘 저축해 두어 가지고 전체 비용의 40% 정도는 이미 갚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60%인데 이 60% 비용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 뒤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건축헌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빚을 갚아갈 계획입니다. 제 믿음과 제 계획으로는 우리가 건축하면서 5년 안에 모든 빚을 갚고 아무도 시험 들지 않고 기쁘게 이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을 우상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장소 2번 옮겨 사용하면서 지금 임대에 쓰고 있는 교청 건물, 여러분이 많이 교육받으시는 6층, 7층 사무실, S하우스, 코너하우스, 뮤지엄 방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도 10년 동안 인테리어 손대지 않은 거 아시죠? 제가 그런 분야로 좀 둔해가지고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썼습니다. 저는 이번 건축에서도 입이 쩍 벌어지는 건축학적 작품을 만들 리는 결코 없을 겁니다. 유럽에 봐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화재같이 지어놓은 교회 건물들이 많은데 부흥의 불이 꺼지고 나니까 이제는 관광지로 전락한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빌려 쓰면서 정말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사용의 제약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목회 우선순위를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을 든든하게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양육하고 우리 폭발하는 유전의 부흥을 끌어안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약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건물은 목양을 담기 위해 있는 그릇이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건물은 그 옷이 성장하면서 그 몸이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마련할 때가 되었는데 교회 건물은 그 교회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 맞게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떤 식의 설계를 할 것이냐는 지금 그 교회의 현실과 현실의 필요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둘 다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 100평 아파트를 가지려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고 사치죠. 그렇지만 10인 가족에다가 앞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집에서 100평 아파트를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필요와 가능성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배, 3배 이상 몇 년 안에 성장할 우리 뉴젠과 청년들을 감안할 때 우리 약속의 땅 사이즈와 규모를 정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실용적이고 아주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코 화려하고 사치한 건물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심플한 건물. 그렇지만 성도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튼튼하게 좋은 자재로 지으려고 합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자재와 AS가 확실한 제품들을 쓸 것이고 국내에서 가장 실력 있고 정직한 업체들을 기도하며 신중히 선별하며 공사할 것입니다. 무조건 싸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전문성과 노력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공사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건축해야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축 헌금도 헌금이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교회 예산 짤 때 전반적으로 허리띠는 좀 졸라매야겠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서별로 알뜰 살림을 하겠지만 그래도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 예산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 건드리고 건축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 건축에 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다 참여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라 함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이에요. 이 구원을 체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건축 사역에 동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건축헌금 작정할 때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서 본인이 마음에 기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콜링을 주십니다. 사실 지금이 성막 건축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한참 광야의 뙤약볕 밑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또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 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든 때인데 갑자기 이 힘든 시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멈추고 성막 건축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광야 생활이 끝내고 약속의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마련하고 이제 좋은 짭도 생기고 경제적인 기반이 생긴 다음에 건축을 하면 우리도 훨씬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필 광야의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자는 거죠. 성막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각박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콜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린다. 평생 못 드립니다. 드릴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데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어떤 재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문 2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일단 물러갔다고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물러갔다가 21절부터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21절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모두가 성막을 짓는데 헌신해 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갔는데 모두가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왔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왔다. 목사가, 장로가, 돈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왔다. 이 히브리어 나사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열심이 생겼겠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울증이, 분노가 사라지고 자살 충동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살아나신 분,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던 병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은 경험, 방황하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된 경험, 부서진 가족이 회복된 경험, 각자 그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강조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는데 이 자원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즐겁게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기쁘게 해요. 제가 오래전에 얼굴 안면마비 왔을 때 괌에서 한 달 쉬었는데 그 괌에 있는 그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필 건축헌금하는 날이었어요. 한 300명 헌금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에 이제 헌금 작정서를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밴드가 시편 찬양을 쿵짝쿵짝 하더니
저 뒤에서부터 교인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헌금 작정서를 들고 야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쫙 도는 거죠. 저도 그 헌금 작정을 조금은 했는데 막 뒷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졸지에 뒤에서부터 밀려가고 춤추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제가 그때 굉장한 멘붕이 왔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시편의 모든 헌금 드릴 때 찬양하는 구절들이 계속 뜨는 거죠. 야, 참 문화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건축 헌금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막 임당수에서 뛰어내리게 생긴 표정으로 막 하는데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하는 거 처음 봤단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게 성경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기쁘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성경에.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는 헌금을 캐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사에서 드린 첫 소산물을 또 목축해서 드린 첫 그 양새끼 좋은 가축을 드렸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짜증을 내면서 헌금 또 해? 그러면서 야 뭐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야 그 쓰다 남은 그 팥당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채소 가지고 거의 병들어 쓰러지기 직전에 가축 가져와가지고 그야말로 머릿수만 채우는 헌금을 투덜투덜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헌물은 내가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요즘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과부의 엽전 두 닙도 네가 이 곳에 어떤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셈법은 다릅니다. 정말 사랑하면 받은 은혜의 감격이 크면 자기가 가진 한도 내에서 최고의 것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화폐로 환전할 때 엄청나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물이죠. 그동안에 각자가 받은 은혜의 스토리에 따라서 그 헌물은 자발적으로 튀어나와요. 지난주 약속의 땅 특수기간 도중에 제가 2통의 손편지를 받았는데 한 분은 자기가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라합 설교를 듣다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저도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 아니지만 쓰임받고 싶다고 건축헌금을 보낸 거죠. 넉넉치 않은 분 같은데 액수가 컸어요. 또 한 분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신 성도님인데 마침 이 약속의 땅 특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와서 이 특세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라합 설교 중에서 라합의 집 창문으로 들여진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였다는 말씀을 듣는데 건축헌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교사님들 돕고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 쓰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축해 오셨던 킹덤 펀드 계좌를 통째로 깨가지고 약속의 땅 헌금으로 쓰라고 보내오셨어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축헌금 작정 얘기하기도 전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라합 설교를 다시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헌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라합 설교를 두 분이 다 듣고 건축헌금 작정을 하게 됐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의 스토리를 어떤 사람과 만드신다는 거죠. 그 결과로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너희의 소유하고 너희가 택하라는 이 두 단어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절대 이런 큰 헌금 작정할 때는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냐,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1달란트 준 종과 5달란트 준 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잘 아세요.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위축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성도님이 건축하려고 계속 복권을 사는 거지. 진짜 순진하고 착한 분이에요. 내가 있는 향유옥합을 듣게 드리기 위해서 복권을 사서 한번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사채를 쓰고 남편 몰래 그냥 건축헌금을 빚을 내서 하고, 그러다가 막 부부싸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 종파에서 하는 짓이고,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자들은 금이나 은 같은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중산층 또 서민들은 자기 집 옷에서 실을 뽑아오기도 하고 짐승 가죽, 집에 있는 나무, 기름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나중에 기술자들이 붙이니까 성막의 이 모든 기물들이 다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각자 베스트를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말을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것에서 어떻게 아깝게 떼어드리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얻은 땅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농사할 수 있는 땅도 내가 주었고,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도 내가 보호했고, 하늘의 비도 내가 내렸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실은 네가 노력한 거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 걸 아깝게 떼서 하나님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헌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헌금하면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택하라는 거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조언 구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각자 택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닌 은혜의 스토리가 있겠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여러분 집 지금 형편이 있겠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거기서 기쁘게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물질뿐 아니라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재능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25절에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 여자분들이라는 이 표현은 기술이 뛰어난, 특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을 뽑아서 성막을 짓는 옷감을 준비했습니다. 가죽들을 다 꿰매어서 성막을 또 짓기도 했죠.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이 공사 총괄주의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장인인 것 같아요. 금속이든 나무든 이 사람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재능 기부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약속의 땅 실무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 온화하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세금 전문가, 법률, 인테리어 디자인, 음향, 건축, 설계 등의 자문위원들이 필요해요. 우리도 전문가가 있어야 회사들을 고용할 때 바가지 쓰지 않고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거죠. 그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 줘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 실무팀은 거의 어벤져스급에 속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하니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말 가난한 살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이 상황 속에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다, 힘들다 생각을 했을 텐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며 남음이 있었더라. 자, 그날 모든 백성이 헌금한 거 아니라고 했죠. 오직 마음에 자원하는 자, 은혜 받은 자들만 했는데도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은혜 받아서 마음이 기쁜 분들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할 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광고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지원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미 마감 클로즈 됐다고. 건축 헌금도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넘어야 될 헌신의 걸림돌은 많았어요.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금예물이 어디서 왔겠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대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퇴직금 같이 준 거예요. 그들의 피와 땀의 보상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정착금으로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거의 수고의 눈물과 미래를 시작할 종잣돈을 그 피 같은 물질을 내어놓는 게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기억하시죠? 황금 우상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드느라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황금 예물 다 갖고 와서 쏟아 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 우상들한테도 정신없이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베스트를 우상에게 드렸던 주동자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모세가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막 헌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레슨이 있어요.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릴 거 없다고 하면서도 우상한테는 베스트를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혼이 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린 거죠.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헌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선택인데 우리가 가진 건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한테 바쳤다가 망할 뻔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 가치관에 따라서 또 할 거는 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이 20년 전의 얘기인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술 끊었더니 한 달에 술값으로 쓰던 돈 100만 원, 150만 원이 남더래요. 20년 전에 그때야 한국 남자들이 한 달에 쓰는 술값의 평균치를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분도 있지만 좀 물질적 가치관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5박 6일 휴가 갈 거를 3박 4일로 줄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에는 우리의 재물을 써야 되는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금방 사라질 땅의 창고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인가. 이들이 정말 풍성한 가운데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바쳐 성막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막을 지을 수 없는 자는 성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가난할 때 헌금할 수 없는 자는 부자가 돼도 헌금 못합니다. 이게 디서플린이거든요. 헌금은 내가 충분히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세상 우상한테 갖다 바쳤던 것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왜? 은혜 받은 간증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신명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한테 헌금 바칠 때 아주 재미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 제사장 앞에 와서 헌물을 드릴 때 감사 고백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헌금에는 간증의 스토리가 있구나. 최근에 또 지난주에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준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70, 올해 70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 셋을 일하면서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든 생을 살아오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 시리즈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도 언젠가 우리 새로운 교회 건축할 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어떡해요? 라고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드리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해라 그래가지고 11조를 열심히 그때 막 18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으실 때도 10만 원, 20만 원씩 건축 헌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본인이 부어오던 암보험을 깨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제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 본인이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3기.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암보험을 깼으면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암에 걸리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갈등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주일 만에 그 삼성병원에서 스케줄이 잡히게끔 인도해 주시더니 요즘 수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수술 받기로 되어 있던 환자 하나가 캔슬하면서 그 스팟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세요. 장성한 세 자녀가 그렇게 어렵게 키우는데도 엄마한테 효성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제 방에서 기도해 드리는데 권사님 표정이 최근에 그런 큰일을 겪은 분치고는 너무 해같이 밝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건축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보다 나은 성도님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귀한 성도들의 간증이 담긴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스토리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스토리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도 기도고 대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지난 3월에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너희 교회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걸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만의 스토리를 담아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의 스토리들이 교회 곳곳에 많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약속의 땅 헌금 작정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을 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흑암은 말 그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 몰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보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회에서 헌금할 만한 건축 헌금할 만한 분들의 리스트를 적고 얼마나 할 것인지 막 예상 금액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들었는데 난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흑암 중에 숨겨놓은 보화, 하나님이 흑암 중에 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간증의 스토리가 담긴 헌금이면 족하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헌금 작정이 힘드신 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분할 헌금 항목에 미래 하나님이
주시면 이만큼 하겠다고 믿음의 작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누가 여러분이 약속 제대로 지키는지 그것도 추적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약속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는 작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건축헌금하는 거 말리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안보험께서 헌금한 권사님도 제 방에 와서 앉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헌신을 한 번도 환불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받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엽전 2잎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그 가난한 마리아가 1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깨면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가난한 서민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그 아이가 갖고 있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그런 애절한 헌금 받으면 주님께서 애야 내가 벼룩이 간을 내 먹지 너같이 어려운 사람의 헌금을 받겠느냐? 도로 가져가서 살림에 보태 쓰거라 그러면서 용돈도 좀 챙겨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맞아요. 가난한 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그거 안 받으면 그건 그분에 대한 모독이에요. 가난한 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부자보다 이 과부가 많이 했구나. 이 여인이 옥합을 깬 이 스토리는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다 알게 하라. 예수님의 칭찬이 선포되었어요. 이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누구는 뭐 100만 원 건축헌금했더니 뭐 1억의 복을 받았다더라. 그런 유치한 수준의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연약한 자의 헌신을 영적인 세계에 선포해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하늘나라 돈으로 환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와 그 가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적의 마중물로 쓰셨다는 거죠.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이 전부 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일어났는데, 다 은혜는 받아놓고 가지고 온 도시락 내놓은 건 그 아이뿐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걔만 갖고 왔겠어요. 도시락 갖고 온 사람들 많았는데 내어놓은 건 그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요즘 돈으로 치면 한 7천 원도 안 할 그 도시락을 딱 받으시더니 5천 병을 먹이는 하늘나라 캐시로 바뀌니까 수백억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헌신을 이 땅의 돈의 액수와 상관없는 하늘나라 화폐로 환전해서 기적의 마중물로 쓰실 거예요. 저는 교회 건축 헌금 생각할 때마다 19세기 미국 백화점 왕 존 와노메이커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필라델피아의 그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벽돌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자기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너무 낡아서 건물이 장마철이면 막 교회 진입로에 물이 기어서 다니기 불편했는데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와노메이커가 공사장에서 엑스트라로 더 일하고 그 월급으로 그 오버타임 페이죠. 벽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벽돌이 생길 때마다 손수레로 가지고 와서 주일 새벽에 일찍 와서 까는 거예요. 이걸 몇 주 하면서 목사님이 새벽에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애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지면서 성도들이 전부 다 벽돌이며 뭐 플라스틱을 갖고 와가지고 1년 만에 교회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우리 작정서에 여러분 새겨진 그 벽돌 쌓는 그림이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와노메이커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쓰는데 드렸으니 이 아이가 커서 복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19세기를 대표하는 그 철강왕 카네기와 함께 백화점 왕으로 성공한 와너메이커는 평생에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교회 건물과 YMCA 건물을 건축합니다. 종로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YMCA 회관도 와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죠.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을 기쁘게 드린 소년을 주님께서 나중에 큰 하늘나라 화폐로 바꾸셔서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뉴젠 어린이들 중에서도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즌이지만 우리 모두가 상황을 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유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한 명도 시험 들지 말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즌에 우리가 약속의 땅 건축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만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 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